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올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반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확신과 위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5가지 성경적 약속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각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정로의 계단 18쪽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명확하여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도자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홀로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정로의 계단 80쪽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연단 과정이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한 지속적인 동행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안내자이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공급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청지기 교육 131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와 인도하심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더욱 깊은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은퇴 후의 삶 등 여러 고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안정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로의 계단 69쪽은 참된 평안은 우리의 죄를 예수께 맡길 때 온다. 죄의 짐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 안에서의 영적인 안식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한 주간의 노동을 마친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쉬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쉽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실패와 시련을 통해 성장시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이 더욱 큰 축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복잡한 직물과 같아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엉켜있는 실타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5가지 성경적 약속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공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약속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약속들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시대, 영적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